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구와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목연 집사님 그리고 김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말씀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 그리고 우리 남편 김원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자 사람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핍박자들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옥에서 벗어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수들이 의도적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간수들이 근무 중에 부주의한 틈을 타서 저들이 몰래 도망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추리는 틀린 추리였습니다. 사도들은 일절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거라면 옥에서 나오자마자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리 숨어서 다음 일을 도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전 앞에서 마치 시위하듯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성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율법교사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란 이름의 뜻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말리엘을 보면서 또 가말리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그가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가말리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이자 당대의 존경받는 율법교사였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경과 칭송을 받았기에 라반이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이 라반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유대 역사상 7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7명.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받았던 그 라반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있죠?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의 선생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가말리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을 욕보이려 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관대하게 대했을까요? 가말리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만히 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냥 하도록 냅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도의 현명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그들에게 린치를 가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의 권세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 해도 소용이 없으니 괜히 쓸데없는 것에 진을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현명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우리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공정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11 제자가 가룟 유다 맞죠? 가룟 유다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마띠아를 선출하였던 것처럼 어떤 공정성을 기하되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을 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린 후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주의 종의 얘기는 다 맞나요? 어떠한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되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과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과정이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11명의 제자가 제비뽑기, 어떻게 볼 때 좀 유치하잖아요? 어리숭하잖아요? 그런데 11명의 그 훌륭하신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초청을 통하여서 마띠아를 선출한 것은 사실상 사행성 투기가 아니라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11명의 제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공정한 절차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공정한 절차를 하면 다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중요한 거
우선인 것은 없잖아요. 또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정한 절차를 사용하셔서 당신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신다고,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린 결론은 영속적인 결론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결론이 아니라 잠정적인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어떤 결론은 겸손한 결론이 되고요,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후 보다 더 성숙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이 완벽한 완전한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청할 때 오해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을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데에서 보면 종종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대목입니다. 후히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든 구하기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일부분만 보아서 곡해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그냥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1쪽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근데 얼핏 보면 덮지 마시고요.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바로 아래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그 대상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처음에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였으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넙죽넙죽 절하는 쭉정이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덥지 않으셨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가말리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가말리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예루살렘 공회를 설득하였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가말리엘의 도저히 딴지를 그들이 걸 수 없어서 저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하지만 곱게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을 한 후에 더 이상 예수의 도를 전하면 안 된다라고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소동은 이 한바탕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보내주었으니까 사도들은 이에 굴하여서 다음부터는 얌전하게 숨죽이며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굽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불처럼 일어났고 온갖 압체와 고초 속에서도 그래서 몸이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락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사도들은 여러 위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이러한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열정은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아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헬라 성경을 보니까 휘페르 투 오노마토스, 휘페르 투 오노마토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휘페르 위하여 투 그 오노마토스 이름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그 말이 당시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그 이름이라는 표현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예수님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가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여러분 필요할 때도 있으나 만약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면 그게 과연 온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까요? 보십시오. 강도된 자가 예수를 전하는 것과 의로운 자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나 사기꾼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아주 못돼 먹은 죄를 저지른 남부꾼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살 때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꼬락서니가 여전히 강도이고 꼬락서니가 여전히 사기꾼이며
꼬락서니가 여전히 협작꾼이라면 어떻게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법당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통성 기도를 하며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영악하게 땅 밟기라 하여 영적 전쟁을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지혜롭고 효과적인 모습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어려운 말 쓸게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우치면 본질이 흐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혈기에 우리가 몰두하면 논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혈기와 나의 열정을, 나의 스펙을 드러내기보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역동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자명한 사실을 전하는 교회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러 왔는데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얘기를 더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목사는 그 성도의 눈높이에 맞춰 눈치를 봐가며 세상 일을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무리 경험이 많이 쌓이고 아무리 내 이해관계가 도드라진다 하더라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로 죄송한 말이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당신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선생님으로 고칠게요. 선생님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선생님은 영원한 불고동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형제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라고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말을 하십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만나고 오는 숨겨놓은 친구라고 예수가 숨겨놓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꽤 든든한 여러 지원군 중 하나가 예수라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수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사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에게 남겨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